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늘길을 지나는 바디메오. 설교 제목이 좀 매력 있지 않아요?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설교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좀 이 설교 제목 정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인 그런 설교입니다. 바늘길을 지나는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마지막 즈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경인 거지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보면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어떤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앞서 있는 마태,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소경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경의 이름이 뭐겠어요? 소경의 이름이? 그래, 바디메오잖아. 설교 제목이 왜? 바늘길을 지나는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보면 이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께서 고치신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그 자체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른 시각, 다른 각도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 앞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 간원이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선생이여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한 그 사건이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늘길을 지나는 바디메오. 바늘길을 지나는 바디메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장 18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조금 앞에, 오늘 본문 조금 앞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부자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있나요? 그 물음이 물어졌겠지요.
그 물음이 물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누가 그 구멍을 지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여, 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 차라리 쉽다 그러시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보라 바디메오가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간원과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자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리고 사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쓰고 우리들도 쓰지만 이게 우연히 사실은 겹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모님의 은혜, 뭐 이런 은혜와는 좀 비싼 면도 있지만, 제일 비싸니까 이제 은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은혜는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을 때 그 뜻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상 받을 일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조건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랑,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불교나 또 유교, 힌두교 같은 다른 신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저 주어지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청전 얘기를 봐도 그 눈뜨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청인가 그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심한 경우에는 인신동양까지도, 인신제사까지도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구원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수련을 하든지, 특별한 선행을 하든지,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든지, 이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들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순전히 그냥 조건이 돼서, 자격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 유대교조차도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만 믿었던 유대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 이 부자 간원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이 어떻게 예수님께 처음 물었는지 기억하세요?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공로사상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혹시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그런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이제 뭐 특별히 좋은 일들이 좀 특별히 뭐 아주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뭐 특별한 횡재를 누리게 됐다든지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지 좋은 직장을 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은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생에 나라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를 구했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를 구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갖는 어떤 특별한 영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구원의 확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저분은 구원 받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영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생명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 이렇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구원을 확증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직접 바디메오가 구원받으심을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그가 나라를 구했나요? 전혀 아니죠.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바디메오가 그래도 뭔가 좀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가난하지만 경건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래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없어요. 전혀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의 또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소경들 또 다른 병자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혔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다면 정말 그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아들이어서 이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주석자들이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메오가 히브리어 타메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 더럽다, 불결하다 그치요? 그 불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곧 불결의 아들, 불결의 자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불결의. 그러니까 그 불결이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그 바디메오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이름을 줄 때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게. 그냥 막 되는 대로 개똥이 소똥이 그 뭐 어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동이가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보면 막 짓는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닌 이름이다. 이름도 아닌 이름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의 지난 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바 그 비참하고 형편없고 참 곤란한 어려운 가운데 산 그런 소경 거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이름이다. 나를 구해서 뭔가 특별한 행위와 특별한 헌신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부자 관원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잖아요. 그렇지요? 부자 관원과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은 자, 바늘길을 지나는 자로서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깨닫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죄인의 삶이요 소망 없는 삶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했다. 내가 뭐가 억울하다.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는 가족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나쁜 교회 좋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교회는 힘들어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들의 교회는 여러분 헌신하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이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기원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구원은 어떤 공로, 내가 특별한 헌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원과 거지 바디메오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르다. 결정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보면 고백이 다릅니다. 18절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인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 목회자,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예요. 나쁜 의미로 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호칭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와 대조되는 오늘 바디메오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보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39절 이어지는 39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부름은 어떤 거였나요? 어떤 거예요? 앞에 3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7절에 나오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래요.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 대답이 빠른 분들이 계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 부름, 호칭이었어요.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께서 성장기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런 의미 있죠. 근데 나사렛은 워낙에나 깡촌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저기 예를 들어서 함경도나 황해도 아니 함경도나 저 평안도 어디 산골 이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는 비하하는 의미로도 불렸던 호칭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의미가 다른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자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 오시기로 하신 구원자이시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그 확신인 거예요. 마침내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구원자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그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죠. 누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답하세요.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착한 삶,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정치인을 가지고 요새 얼마나 갈등을 해요. 누구는 옳고 막 누구는 틀리고 해서 막 다 똑같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정치인들의 갈등하는 모습들은 아름답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라서 온전한 사람, 누구라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큰 그 일을 갖다가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바디메오를 누가 구원했어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바디메오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삶의 모습은 열정적인 삶, 간절함이 있는 삶, 뜨거움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구원은 첫 번째로 그랬죠? 구원은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로. 근데 우리가 그럼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냥 이리 살아도 구원을 받고 저리 살아도 구원을 받으니 그냥 우리의 삶은 대충 살다가 잠깐 머무는 삶이니까 그냥 천국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향의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는 그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넘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도 삶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도 삶이 그냥 미적미적, 오늘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거 잘못 진리를 꼭 들은 거예요. 거꾸로 들은 거예요.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구원은 다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치우친 신앙인 거죠. 그야말로 구원을, 값싼 구원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떠합니까? 그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바디메오는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거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얼핏 들은 거예요. 그냥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만으로도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절실한지 38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간절히 뜨겁게 하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보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바디메오야 좀 잠잠해라. 너 이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앞에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더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그때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쫓아요. 이게 부자의 모습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지한테 겉옷이라는 게, 당시에 유대사회에 있어서 겉옷이라는 게 옷이기도 하고, 그 이부자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가이고, 지금, 그렇지요? 그거 가진 모든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그 말이,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이 열정, 간절함, 뜨거움.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부자 간원과 또 바디메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가 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부자 간원 또 바디메오 이야기 외에도 그 앞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아시죠? 과부가 하도,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쵸? 근데도 이 과부가 가가지고 맨날 그냥 들어달라고 청혼을 하고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그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지금 비유로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 태도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의롭다 하는 자예요.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지요.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드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부자가 안원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서 한 얘기가 더 나와요.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또 18장에 나와요. 5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린아이의 뜻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간절함으로 사모하잖아요. 예? 엄마를 찾고, 엄마의 젖을 찾고,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찾지요. 천국은 그런 자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뤘다 하면서도 인생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안 되면 말고 그냥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간절함이 없이 소망함이 없이 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 바디메오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이 좀 잠잠해라 이 양반아 할 정도로 말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솔직히 잘한 건 그런 거예요. 옷을 던져버린 일, 또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부르짖고 매달렸던 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나요? 낙타도 부자도 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 두 번째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뜨거움과 간절함, 열정, 이 삶의 특징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바디메오가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 기억하시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불평도 불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도 많구나 깨닫고 그 감사를 깨달아야지
또 2016년 미래를 우리가 또 용감하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흡혈대에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